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3장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3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7절) 다 같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한 어머니 무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이다 보니까 또 어머니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소리가 사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데 내용이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분들 같은데 그 알고 계신 누군가가 큰 중병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어쩌나, 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이 크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공은 쉽게 안 죽어. 네. 다 알고 계신 분이 진짜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드라마 주인공 얘기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얘기가 다 드라마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도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상인물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걱정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할 것이 많은데 드라마 속의 주인공까지 어머니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다니 저 쓸데없는 걱정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작가이자 또한 인생 컨설턴트라고 하는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의 30%는요, 이미 일어난 것, 과거의 일을 놓고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걱정의 22%는요, 사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고민들. 그리고 걱정의 4% 정도는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거는 걱정해도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4%의 걱정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래요. 걱정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빨리 가서 바꾸는 게 낫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거의 대부분은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이 점점 자라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 걱정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 우리는 걱정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혹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끌려다니고 내가 그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을 흩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염려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자꾸만 위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은혜의 통로까지 같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놓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모든 태도가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작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큰 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것을 놓고서 우리는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맞췄을 뿐입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당장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바벨론 왕국의 일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자다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포로 신분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요, 야, 저 용하다. 꿈 한번 맞히는 거 보니까 정말 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그 두려운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3장을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3장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든 지방의 관료들과 백성들을 불러다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던 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3장 사이는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약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까지 들어와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금처럼 찬란하게 보였던 바벨론 왕국이 은과 같은 나라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그래서 처음에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바벨론은요, 훨씬 더 부흥했습니다. 바벨론의 힘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영토는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요,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꿈을 맞춘 것은 우연이 아닐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제 힘이 빠진 것은 아닐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왜 다신론 있잖아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요, 신들은 사람처럼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신들은 사람처럼 늙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약해지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신관은요,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저 다니엘의 하나님은 아마도 힘이 빠졌나 보다, 이미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꿈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서 금으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모두 나와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다신론의 세상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요, 이것을 믿어라, 저것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지, 저기 가서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저런 구원도 있을 수 있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관으로, 종교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분명한 체험을 가지신 분들, 학생 때에, 청년 때에 분명한 체험,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또 그때는 내가 학생회에, 내가 청년회에, 내가 교회 봉사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어느새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믿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분들 의외로 우리 주변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우리는 괜찮을까요? 두렵게도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안다. 또한 너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도 안다. 또한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부지런한 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너가 이러이러한 악한 짓을 했다, 너가 이러이러한 거짓에 빠졌다, 너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게을렀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겉모습만 보고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참 열심히 있다 라고 그렇게 속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시면서 너의 사랑은 식었다,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고 우리의 사랑도 식었는데 열심히 있다고, 우리의 행위가 있다고 남도 속이고 나 자신마저도 속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니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품은 성도들이 만나면요,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품은 성도가 만나면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만나면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도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팬클럽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팬클럽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정기 모임처럼 그렇게 모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한 달간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자기네 얘기들만 하는 것 같습니까? 팬클럽들 모이면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임영웅이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어디 가서 무얼 먹었는데
팬클럽들이 모이면 오직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만 나눕니다. 오직 관심은 오빠예요, 오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만 나누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더 재생산하고 더욱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피하고 더 크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대략 한 2장과 3장 사이에 16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해석한 꿈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높이가 무려 60규빗이 되었다고 합니다. 1규빗이요,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규빗 정도 되면요, 대략 30m 가까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층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우는 날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은요, 느부갓네살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또한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을 부른 것은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풀무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그런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느새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진정한 주인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느부갓네살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된다면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도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당장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죄,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당장 저 왕을 심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죽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헤롯이 그 일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기생충에 감염돼 죽은 것인데 이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도요, 큰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는 죄가 있다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간과하는 죄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일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요, 자신의 세력,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아닌데도,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아니,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운다는 교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끼리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는 거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이민교회 일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분열하게 됐습니다. 갈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갈라지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잖아요. 건물이 하나잖아요. 서로 갈라지다 보니까 서로 소송을 냈어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서로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서 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변호사를 통해서 교회 재산을 분할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간 줄 아십니까? 변호사가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교회를 놓고 재산을 처분해서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따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나누어 가졌는데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에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혹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말씀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